아이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꽃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자라고 사무엘이 사역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의 족보를 따지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엘을 생각하면 거의 엄마 얘기만 나와요. 엄마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기록할 때에 아빠가 먼저 나와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몸이 건조한 사무엘의 아빠 소개를 보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 강남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좋은 예화는 아닙니다만은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되는, 젊은 아이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집 한 칸을 못 사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입시 정보 능력, 본인의 노력, 네 번째 나오는 게 아빠의 무관심이더라고요. 아빠의 무관심이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흔히 우리나라의 아빠들은 다정다감하지를 않아요. 멋도 없고 맛도 없고 대화도 할 줄 모르지만은 그 집안의 온 버팀목이 되는 건 아빠예요. 집에 와서 애들하고 알콩달콩 오손도손 대화 한마디 못하지만은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적어도 역기능적인 아빠, 파쇼적인 그런 깡패 같은 아빠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강압적으로 너희 자녀를 분노케 하지 않는, 적어도 아빠가 여러분 그 집안의 큰 울타리가 되어서 처자식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아빠는 밖에 나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 집에 와서는 아빠 역할도 안 되고 남편 역할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가 큰 방패막이요, 큰 보호막이요, 큰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애비 역할을 못하는 것 같지만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집안에 대를 이어가서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현조 할아버지가 쭉 나오거든요. 좀 보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왕대바티 왕대나고 쫄대바티 쫄대난다고 할 때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빠의 존재감이 그런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가이사랴의 고넬료, 구레네 사람 시몬, 부산의 거시기, 울산의 머시기,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족보를 만들고 가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목회 비전이 한 생명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한 아이를 키워놓으면 그 한 아이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키워서 그 한 아이가 한 집안을, 가문을, 패밀리를 만든, 요게벳이란 한 여자가 큰아들 대제사장, 둘째 딸 여선지 미리암, 셋째 아들은 민족의 나라의 통치자를, 대통령을 만든 게 요게벳 엄마 밑에서, 그 한 엄마 태에서 민족의 지도자 3명이 폭삭 쏟아지잖아요. 바나바 패밀리를 보세요. 최초의 선교사님 바나바, 조카가 마가 요한이 됩니다. 여동생이 과부가 되었지만 과부라고 구김살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복부인이 돼가지고 집안에 다락방을 오픈해서 구역예배 드리다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초대교회가 그 집안에 다락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인큐베이터, 모태, 산실이 되는 게 바나바 패밀리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서 그 설화에서 비록 존재감은 없는 것 같지만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한
이 사무엘의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말씀이 희귀한 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타락을 해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죠. 하나님 입을 닫으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가 이때입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에 저는 이 시대가 우리 시대와 같다는, 말로 안 듣는 시대, 말이 안 통하는 시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시대, 말은 많은데 말썽만 일어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온갖 뉴스가, 온갖 유튜버가, 온갖 말들은 많지만은 쓰잘데없는 말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나라는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습니다. 리더십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모습이나 우리의 삶은 비슷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들을 만한 쓰잘데없는 말만 많아요. 사사시대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니팔리언 돌고 네팔리언 도니까 그 시대에 일리는 있는데 진리는 없는 거예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리까리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홍수 때가 나면, 홍수가 터지면 온 천지가 물난리인데도 정작 마실 깨끗한 생수는 없는 거잖아요. 홍수 때 물 천지지만은 오염이 되어서 정작 마실 물은 희귀하듯이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말들이, 메시지가, 뉴스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말로 안 통하는 시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이때 하나님은 한 아이를,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서,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3장 19절에 가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쓰잘데없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말이 다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눈물이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여러분 그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질 만큼 말의 권위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아이에게 말빨을 주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런 구약의 갈렙에 보면 하나님이 갈렙아 네 말한 대로,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저는 말에 대해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언약의 종교인데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봐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 입술의 복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역사를 그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승리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봐요. 그분이 폐병, 심장병, 갑상선암 온갖 병이 다 있어도 6달 안에 죽는다고 해도 병을 이기고 86세까지 사시고, 여러분 말씀이 희귀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 입을 닫으셨을 때 아이를 하나 태어나게 해서 쫓겨난 사무엘이 자라가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하고 놀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하고 입하고 좀 하자. 하나님이 너무 말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의 파트너로, 친구로, 입하고 상대로 부름받은 아이가 이 사무엘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다. 모세는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듯이 가까웠던 사람이 출애굽기 33장의 모세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은 많은데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람은 많은데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구 삼아 이야기 상대로 벗삼아 불러 세운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늘 큐티하고 새벽기도 하잖아요. Back to the Bible.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에 성경 말씀을 듣고 보지 않으면 아침을 안 먹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상한 것이, 새벽기도 말씀이 항상 그날에 일용할 양식이 되고 답이 되고 복이 되고 길이 되고 약이 되는데, 새벽기도 때 말씀을 통해서 숨통이 트여요. 새벽기도를 통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머리 아프던 일들이 법문 녹듯이 해결이 돼요. 말씀이 희귀할 때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길을, 약을 찾는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것이 새벽마다 성경 말씀을 따박따박 순서대로 읽어나가면서 신구약 66권을 봐나가면서 큐티를 합니다. 새벽기도를 합니다. 설교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영상은 24시간 올라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든지 차량 운전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새벽기도를 한 15분 정도 말씀을 누구든지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 거예요. 약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 세워서 이야기 상대로 그렇게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마의 기도, 한나의 통곡 기도, 오래 기도,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가 기도하는 거의 저는 한 20곡에다 한나의 20단계의 20가지 단계의 기도의 단계가 나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그 시편기에 나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 그 성경 구절이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평생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옛날 저희들이 자랄 때는 어릴 때 아이가 손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이라더라고요. 사진은 아니고 그림이지만 아이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그림이 바로 기도의 사람, 기도로 낳은 아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은 하늘에 사무치고 눈물은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은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것이 사무엘 그 뜻이, 이름 뜻이 바로 하나님 들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러분 한나나 엘가나 이 부부가 잘한 것은 금쪽 같은 내 새끼,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향료 옥합, 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물, 연봉이 1억이라 하면 1억짜리 향료 옥합을 팍삭게 털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가장 비싼 것, 값비싼 고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마리아처럼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나 그의 아내 한나가 잘한 것은 이 금쪽 같은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아이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이 엄마가 아빠의 그런 큰 울타리도 되었지만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이를 해마다 돌보는 거예요. 해마다 아이한테 가서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입히는 거예요. 엄마가 해마다 옷을 해 입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위해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혔더라. 저는 성경을 볼 때 늘 재미가 나는 것은 어마무시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쪼맨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이게 작은 겉옷을 입히면서 아이 사무엘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 작은 짱돌 하나, 물맷돌 하나 가지고 쓰임받습니다. 모세는 짝대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쓰임받습니다. 라합 집안이 다 구원받을 때는 붉은 천조각 하나 가지고 그 붉은 천조각 하나 창가에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엘리야가 응답받을 때는 손만한 구름 하나 동실동실 떠올라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나라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작은 겉옷, 작은 물맷돌, 작은 짝대기, 작은 오병이어, 떡조가리, 메레치 대가리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가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절대 성장입니다. 이 화초를 처음에 갖다 놨을 때는 이파리도 없고 까칠해서 이걸 둘까 말까 했는데 지금 보세요. 꽃이 만발을 했습니다. 식물은 심어놓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자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장립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손자 돌례배를 가봤습니다. 야, 아이 사진을 이렇게 영상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신혼 시절부터 이렇게 사진이 쭉 나오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 할아버지의 사진. 어제 결혼식 때도 보니까 사진이 나오는데 신랑 아버지 어머니, 신부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는 사진부터 나오더라고요. 아기 때 사진, 청년 때 사진이 쭉 나오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대를 이어가듯이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가는데 이게 절대 성장,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갈 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균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 앞에 사랑받는 거예요. 영육 간의 균형이 있는 거예요. 은총을 받았더라.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이 뭘까요?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이 아니고 은총은 은혜의 은자, 사랑할 총자예요. 하나님께는 은혜를 담복 받고 사람들에게는 고임을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사랑, 절대 성자, 영육 간의 균형을 갖추고 자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엄마가 해마다 아이한테 가서 작은 겉옷을 입히고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 한나의 헌신 드림, 어머니 한나의 케어가 있는 거예요. 해마다 아이한테 가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서 아기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따박따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은 아예 루틴이 포로 시대에 끌려가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이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하듯이 한나가 잘한 것은 아이를 그냥 교회 갖다 던져놓은 게 아니고 해마다 가서 아이에게 작은 겉옷을 입히고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 중에 조각보, 누비 이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게 가장 한국적인 그 어머니 할머니의 사랑의 손길이 묻어나는 게 조각보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옷감도 없고 뭐 비단이 없고 그럴 때에 어머니들이 옷을 기워서 이렇게 땀땀이 해서 만들 때 남은 그 천 조각을 모아서 그걸 이렇게 바느질해서 조각보를 만들고 누비 이불을 만들잖아요. 몰라요? 그것이 가장 한국적인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뭐 짜들어 비싼 건 아니지만 그게 가치로 하면 그게 몇 푼이 안 되지. 엄마가 천조각 남은 것도 건금절약 검수하는 거 몸에 배인 어머니의 그 사랑의 손길로 그걸 땀땀이 바느질해서 조각보를 누비 이불을 만들어서 그걸 손자에게 손녀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 사무엘이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해마다 가면서 맞춤형 옷을 지어 입히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끊임없이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기도해서 낳은 아들 하나님께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해마다 가서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케어했다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아무리 핵가족 시대고 1인 가구가 많고 혼밥을 즐기는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대화가 필요하고, 그래도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핵융합적인 그런 지금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영상으로라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교회 교육에는 아이가 나오고 부모가 나오고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암송하는 보세요. 아이들이 소리 질러가면서 아이들이 암송을 하고 엄마 아빠들이 앉고 있고 서 있고 또 선생님들이 함께 있고,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가 자랄 때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아이가 나오고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학생이 나와서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선생님이 되고 또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손주가 태어나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제자가 되고, 예수님 좋은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소자, 어린아이, 빈자, 가난한 사람, 약자, 병자, 예수님은 과와 나그네와 객과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린 사람을 좋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똑순이를, 이쁜이를 찾아다닌 역사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의 소자들, 작은 아이에 대해서, 빈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예수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몰라서 그렇다.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마음을 10,000분의 1만 본받아도 우리가 가족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면 이렇게 나라가, 가정이 시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아빠의 그 표현은 별로 없지만 굉장히 드라이하게 지나갔지만 가정의 재산, 아빠가 큰 울타리가 되시고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을, 금쪽 같은 새끼를 또 주님께 드리고 해마다 그 아이를 가서 돌보고. 근데 그 시대의 제사장이 엘리였잖아요. 사사시대였잖아요. 좀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그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엘리가 연세가 들어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노안이 온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학자들은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도무지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밤하늘이 어두울 때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나듯이,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듯 하나님은 뜻밖의 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해가지고 얼마나 입하고 할 상대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하고 놀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입하고 좀 하자. 여러분,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너무나 아기다리 고기다리고 한 아이가 아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시골에서 태어나도 아버지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집안에서 더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돌보질 못하고 애를 방목하다시피 내버려 두기 때문에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애들이 굉장히 자생력이 생겨요. 부잣집 장남은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 아빠가 과잉 보호하고 자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앞을 분간을 못하던 어두운 지도자였지만은 그 바로 밑에 사무엘이 뿅 태어나면서 혼란한 사사시대를 끝장을 내버리고, 여러분, 최초의 선지자가 됩니다. 마지막 14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없던 시대 사무엘을, 성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통을 열어갑니다. 지도자가 일꾼이 없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신적인 멘토, 이스라엘의 최고의 원로고 어르신이고 지도자가 사무엘이 됩니다. 그 사무엘이 고향의 친정이 라마잖아요. 라마. 친정에 가면 라마나옳. 이 사무엘이 친정에만 가면, 그곳에 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라마나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정이 뭡니까? 좋은 교회는 여러분 친정처럼 편안하고 고향처럼 푸근하고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 추억의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친정 가서 몸 풀고 돈 풀고 한 풀고 정 풀고 이러잖아요. 이 사무엘이 라마의 친정에만 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셔. 다윗이 어려울 때도 정신적인 최고의 지도자 어르신 사무엘에게 라마에 가서 라마나요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객지 나가 있는 아이들이 출가한 딸들이 손주들이 언제라도 여러분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라마가 돼. 라마가 여러분 그런 친정이 돼야 돼. 그런 할아버지 품이 돼야 돼. 애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다. 할애비한테 온나? 괜찮다. 할매한테 온나? 엄마가 있다. 이 사무엘이 라마에다가 선지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고향 친정에 라마나요새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다음 세대를 키운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난세에 춘추전국 시대에 말씀이 희귀할 때에 엉망진창인 시대에 왕이 없던 시대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최고의 지도자 킹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집안을 완전히 새롭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도 안 떨어지는 권위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요. 친정 동네를 나라의 선지 학교를 만들어 그곳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선지자 양성 학교를 세웠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래서 오늘 꽃주일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한 아이를 볼 때 그렇게 한 아이가 자랄 때 온 마을이 동원되듯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와 후원과 그런 백그라운드죠. 엘가나처럼 별로 역할은 없는 것 같지만 든든한 집안의 울타리가 되는 가정의 제사장이 있고 엄마의 애걸복걸 울고불고 하는 그 기도가 헌신이 조각보를 만들어서라도 작은 겉옷을 지어서라도 해마다 애기한테 가서 옷을 챙겨줘. 우리 아들 잘 있나? 우리 아들 잘하나? 그 시대에 멍청한 지도자였지만 엘리 시대에 이 멋진 아이가 태어난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찾는 아이 사무엘아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내 말상대 좀 해줘라. 내가 이바구가 하고 싶다. 하나님의 벗이 되는 친구가 되는 말상대가 되는 대화의 파트너십을 누리는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포도원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마지막 시대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드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아이 사무엘이 자라간 것처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